잘 들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 방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지영 집사님 다들 아시죠? 이지영 집사님이 산소 부르시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좋으시대요. 불이 계속 꺼져 있었어. 그리고 조선수 사님도 되게 지금 안 좋은 상태고 그런가 보시더라고요.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목사님은 괜찮아요. 네. 백신 맞으셨죠? 네,
목사님만 마셨고 교정사님도 마셨는데 교정사님은 맞고 쭉 이어졌나 봐요. 목사님 괜찮으셔서 이제 그냥 제가 격리에 계시는데 우재 목사님이 천국이 되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분명히 지금 4차 유행은 시작된 것 같아요. 바이러스도 난리도 아니고 그래서 철저하게 더 개인 방역에 좀 쓰시고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리고 함께 생활하는 이들에 대한 그 신뢰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가 어디서 어떻게 걸릴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선이 확실하신 분들이야 좀 마음의 여유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이렇게 사람들 만나는 직업군에 계시고 이동이 좀 잦으신 분들은 정말 마스크 2개씩 끼고 하십시오. 뭐 그냥 진짜 말 맞다나 국가적으로 락다운을 시키면 그 2주가 그 잠복기니까 2주, 3주 락다운 시키면은 이게 또 그정도 잡히겠지만 그거 없이 지금 이게 뭐 4단계 올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생활은 그대로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밤에 무슨 뭐 몇 시 이후로 교통편 그거 뭐라 그래요? 배차 시간인가? 그거 무슨 뭐 늘린다고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한낮에 다 일할 거 다 하고 하는데 그리고 요즘에 날 더워가지고 밤에 뭐 돌아다니지도 못하는데 게다가 여름이다 보니까 또 덥다고 또 마스크 안 쓰고 또 백신 맞았다고 또 안 쓰고 뭐 이런 게 좀 많이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그리고 좀 민감하게 그 생활 방역을 좀 취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지면 우리가 정말 깨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해야 될 것, 취해야 될 것을 위해서 안 해도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이렇게 딱 삶의 속에 배제시키는 이러한 것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절대 마스크 안 쓰신 분들 옆에는 가지도 말고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우리 주변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개인 방역 철저하게 해주시고 이 시간에 잠시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들어와서 이게 직접적으로 들어오니까 이게 막 목이 간지러워요. 꺼요. 네. 그래서 마스크를 썼습니다. 우리 코로나 걸리신 분들 그리고 지금 산소 마스크까지 썼다라는 거는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그분들 기억해가지고 우리가 아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겪고 계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학원도 지금 뭐
다 비대면으로 전환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하고 나면 또 이제 우리 덕스가 또 제일 먼저 걸리잖아요. 아직 오픈도 안 했는데 오픈은 26일이니까 오늘 좀 잔잔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속 거래처들이 왔다 갔다 할 텐데 이게 또 걱정이 됩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샤워하는데 하나님 뭐 어디가 됐든지 간에 다 걸려도 우리는 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냥 이게도 그냥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어. 정말로. 깨어서 개인 방역 건강 잘 지키시고 또 주변의 지인들도 이러한 상황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같이 한 2분 정도만 같이 한번 조용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언제 어느 때든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당신이 지으시고 당신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그 모든 이들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영육간에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이 땅에서 그 믿음과 소망으로 특별히 또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 때문에 혹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말 거리가 생기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속히 사랑으로 다시금 이 벌어진 마음과 마음들, 특별히 그 손과 손들을 맞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빨리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이 상황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잘 정비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분명하게 다시금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지금 병상에서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하나님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그 악한 바이러스들로부터 그 생명을 지켜낼 수 있게 하나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4차 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지만 이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지금은 기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더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 삶에서 정말 지켜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들을 빼앗기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그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니, 오랜만에 좀 되게 불편하네요. 왜 이럴까요? 진짜 여기가 잠시만요. 글씨가 오늘은 좀 글씨가 크죠? 네. 네. 좋아요. 네. 이제 벗어지나. 네, 오늘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문답 28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23번째부터 28번째까지는 그리스도의 직분과 지위에 대하여서 봤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그 나자렛
낮아지심, 비하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건 이제 지위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낮아지셨으니까 다시 높아지셔야 되겠죠. 네. 원래 그분은 높으신 분이셨으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굳이 이제 뭐 신학적 용어로 따지자면 이걸 승귀라고 해요. 승귀. 이렇게 한자 찾으려다가 귀찮아서 안 찾았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뭐 쓰는 표현도 아니고 저도 승귀라는 말을 거의 안 써요.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신학교 때 배우고 거의 뭐 목회 현장에서도 안 쓰는 것 같고 제가 예수님을 묵상할 때도 성경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높아지시는 뭐 승천하시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도 승귀라는 단어를 전혀 생각지도 않거든요. 근데 이런 단어가 있다. 내용은 뭐냐면 귀해지셨다는 얘기입니다. 귀하게 됐다. 뭐 이런 뭐 승천하셔서 귀하게 되겠네. 그래서 원래 높아지심은 승귀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신분의 회복이에요. 신분의 회복이 승귀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높아지셨다는 얘기는 비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낮아지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그는 원래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비우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다시 높아지심, 원래 그 신분을 회복하심인데 이게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본인의 신분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이 높아지심이 우리하고는 뭔 상관이 있는가에 대하여서 오늘 이제 보시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먼저 답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람 안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총 네 가지 이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제 본인의 신분을 회복하십니다. 예수님의 본인의 신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셨던 분이 그 이제 창조주가 당신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등가를 맞추셔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사람을 살리려면 사람이 그들을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죄를 사람이 대신 이 감당함으로 통하여서 그 죄인의 죄를 탕감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인간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그냥 인간으로 오셨죠. 그거 자체가 비하입니다. 성육신 자체가 비하, 낮아지심 이죠. 그래서 그 인간이 되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금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인간이 다시금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되어지니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전지, 전능, 영원, 불변 이런 거 다 회복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통하여서 당신이 인간으로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그 회복한 모든 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백성을 지키신다.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본인만 높아지시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 구원했으니까 니들끼리 알아서 살아라? 이게 타종교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위 이제 기독교가 종교는 아닌데 기독교가 타종교와 다른 점은 뭐냐면 타종교는 자꾸 신이 어딘가에 있어요. 그리고 그 신이 뭔지도 몰라. 그냥 막연한 신 또는 이상을 향하여서 어디든지 막 가. 신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본인 스스로가 그 구원받은 자들과 항상 함께하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신을 찾기 위해, 신을 만나기 위해서 뭐 어디를 가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을 못 만난다. 너무 안타까워. 아우 슬퍼. 옆에 두고도 못 만난다. 아 심지어 내 안에 있는데도 못 만난다. 아 이거 너무 네, 너무 안타까워. 이거 도대체 이게 무슨 요지경이야. 네.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네, 되나요? 자 보겠습니다. 총 네 가지 단계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높아지는데 그 첫 번째가 녹색 글자로 보시면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에서 살아나셨다. 예, 요게 이제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걸 우리 이제 소지 이제 뭐 그러니까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는 건 부활일 거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이거 이제 승천일 거고 그죠? 그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것 이건 이제 보좌예요. 보좌. 그리고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 예,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 소리 이제 재림이라고 하는데 이 재림에 대해서는 디모데 전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 데살로니가 후서 1, 2,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는 간략하게나마 다 정리를 했어요.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됩니다. 아셨죠?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르릉쾅쾅하는 진짜 소위 말라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여호와의 두렵고 큰 날, 그건 우리하고 전혀 적용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되겠죠.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 다른 형태로 주님이 오셔요. 다른 형태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만 한다라는 얘기죠. 지각하셨으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대표기도 없었어요. 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관련된 말씀들은 다 알아서 그냥 읽으세요. 네. 아셨죠? 예, 알아서 읽으시면 됩니다. 다 나눠드렸으니까 카톡으로 다 넣어드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텍스트 파일로 드렸고 그다음에 그림 파일로도 드렸잖아요. 네. 그림 파일은 그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네. 그거 보내는 이유가 색깔 때문에 그래요. 네. 그 이제 답하고 관련되어져 있는 성구들을 이렇게 색깔을 맞춰 놓은 거니까 텍스트 파일 보시면서 성경을 직접 찾아보시는 게 가장 좋죠. 성경 보시면서 그 그림 파일의 색깔 그 부분으로 지금 요게 요 말씀을 근거해서 요렇게 지금 답을 내리고 있는 거구나. 교리를 확립한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 읽어보셔야 돼요. 알죠? 근데 이거는 봐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는 이거는 우리가 지금 봐야 됩니다. 예. 이 부분이 예수님의 그 승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하여서 사건으로서 역사적 사건으로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이제 마리아가 3일 지난 다음 예수님이 죽고 3일 지난 다음에 예수님 무덤 찾아가요. 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시체 수습하려고 뭐 소위 말하는 우리하고는 장례 문화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소위 말하는 이제 염두하고 좀 옷도 좀 다시 좀 갈아입히고 그래서 잘 무덤에 거기 이제 이스라엘 장지 문화는 우리랑 이렇게 땅 파서 하는 게 아니라 굴 파가지고요.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제 가정묘라고 하는데 굴을 파요. 굴을 파서 밑에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구덩이 같은 거 하나를 팝니다. 예, 구덩이 같은 걸 딱 파가지고 거기다가 석가래를 쳐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시체를 딱 안치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제 무덤 문을 동굴이겠죠? 그 동굴을 이렇게 딱 막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제 이게 살이 다 썩겠죠. 네. 그럼 이제
뼈만 남겠죠. 그 뼈가 남게 되어지면 그 뼈가 이제 다 밑으로 이 구덩이 안으로 다 이렇게 다 쏟아져 내려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누군가가 또 죽었어. 그러면은 그대로 거기다 또 이렇게 안치를 해요. 예, 거기다 또 안치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썩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이 파놓은 구덩이에 또 이제 뼈들이 또 이렇게 다 내려가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거기서 이제 누구 뼈인지 구분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냥 이게 내 조상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조상에게로 나왔기 때문에 내가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이게 가족묘가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는 시신 한 구마다 다 무덤을 파거나 아니면 이렇게 다뭐 납골이라고 하나?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따로 안치하는데 이스라엘 장신 문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이제 그 개념을 적용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또 안치를 시키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희한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 성육신한 그 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몸 그대로 부활하셨어요. 예. 뭐 몸이 바뀌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외형이 바뀌지가 않았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못 알아본다라는 게 참 신기해요. 예. 마리아뿐만 아니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거 보면은 신기해. 예. 그거 신기해요. 왜 그럴까?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싹 사라졌는가? 아니 그런데 또 어느 순간 또 딱 깨달으면은 그분이신 이분이 예수님 이게 또 돌아와. 참 이게 미스테리야. 예. 왜 그런지 꼭 천국 올라가가지고 물어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럴까? 분명히 외형적으로 변화되지 않았는데 왜?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몇 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불과 3일이에요. 그리고 시간으로 따지면 만 이틀도 안 돼. 그러니까 꼬박 하루.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딱 운명하시는 게 오후 3시거든요. 예. 오후 3시면은 오후 3시 정도 돼야지 그러니까 이제 오후 3시에 죽으세요. 첫째 날. 그죠? 그리고 둘째 날은 온전히 그냥 안식하시고 그다음에 셋째 날은 이게 아침 일찍 부활하시거든요. 오후 3시가 돼야 그나마 만 이틀이거든. 꽉 찬 이틀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3일이라고 하는데 시간적으로 따지면 이틀도 아닌 거예요. 예. 날짜가 넘어가는 것 때문에 이제 3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만 이틀도 안 되는 시간인데 아니 그걸 어떻게 몰라 먹을 수가 있냐고. 몇 해 지났으면 또 몰라. 그잖아요. 아니 가끔 가다가 옛날 뉴스들 보거든요.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님 집권하실 때였었던 것 같아요. 남북 이산가족 모일 때 그 헤어지고 한 50년 되는 거죠. 그잖아요. 6.25 사변이 일어나고 그게 한 50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50년 동안 사람이 이렇게 늙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알아보는데 그잖아요. 그래도 알아보는데 아니 어떻게 난 이틀도 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못 알아보냐고. 참 제가 말씀 볼 때마다 뭐 세계 역사의 7대 미스테리 있지 않습니까? 불가사의. 이거 보면 진짜 그래서 제가 결론을 하나 내렸어요. 이것도 진짜 믿음 생활 똑바로 안 했다. 정말 똑바로. 함께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한 번도 예수님을 온전하게 품어본 적이 없구나. 이런 나쁜 것들, 요것들.
지금은 제가 답을 그렇게 내리고 있는데 아마 위에서 듣고 있으면은 너 올라오기만 해봐. 그렇죠? 진짜 이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죄를 완전히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는 이유는 분명해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가리워져 있어가지고 그 무엇이냐 하나님을 보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뭔 거예요? 죄를 완전히 딱 완전 도말시킨 거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예. 죄 용서만 받은 지 이틀도 안 됐다고. 만 이틀도 안 됐어. 또 생겼나? 그쵸. 부활하신다는 말을 안 믿었잖아. 그러니까 그 믿음 없음이구만. 죄구만. 그래서 못 받겠구만. 눈이 가려져가지고. 어쨌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좀 한정적이면 안 돼요. 무슨 뭐 법을 어기는 거 정도로 죄를 이렇게 국한시키시면 안 돼요. 예. 믿음 없음도 죄라니까요. 예.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고 소망하지 않는 것도 죄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가장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자꾸 뭘 가지려고, 그쵸? 상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앞에 두고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예. 제자들이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이건 분명한데 뭐 막달라 마리아가 됐던 누가 됐든지 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두고도 지금 그분을 못 알아먹고 있는 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시죠. 예. 그분은 이제 하나님이시다고. 왜 하나님이시? 분명히 지금 인간의 몸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더 이상 십자가 전에 그 상태가 아니에요. 왜요? 사망을 이기셨어요. 예. 사망을 이겨내셨기 때문에 그분은 육체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예수가 아니야. 그분은 이제 하나님이시다고요. 예. 하나님은 형상과 모양이 없잖아요. 예. 그분이 형상과 모양을 가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이 제약이 받아요. 제한을 받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으시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에게 때때로 하나님은 또 뭐도 취하실 수 있는 겁니까? 형상과 모양을 취하셔서 당신을 계시하실 수도 있어요. 나타내실 수도 있으시다니까요. 그렇게 자유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상태는 하나님이야. 형상과 모양을 가지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상과 모양이 있으십니다. 왜? 부활을 알려야 되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외형이 바뀌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먹은 건 이미 그들은 뭐에 대한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라는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그래서 절대로 나를 형상으로 가지면 안 된다. 라는 의미로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8장 32절 이런 부분에 나를 본 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봤다라고 하실 때 그게 나를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지 말라라는 얘기거든요. 네. 나를 형상과 모양으로 가지면 안 되는데 그 말을 못 알아먹은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뭘로 가져버린 거예요? 예수라는 형상과 모양으로 가져버리니까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이 되신 그분을 못 알아먹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도마였었잖아요. 도마가 뭐 나는 뭐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예, 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 예수님이 딱 도마 앞에 딱 가가지고 야 이거 너가 라고 했더니 도마가 예수님이라고 얘기 안 해요. 뭐라고 하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딱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 형상이 분명히 형상으로 나타나셨던 분이 더 이상 그 예수님으로 인식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분을 만난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님이 싹 사라져요.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이 싹 사라져.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수님의 승귀라는 이 신학적 주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될 이 교리적 측면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딱 만나러 오셔요. 우리를 만나러 오시려면 반드시 뭘 취하셔야 돼요? 어쨌거나 형상과 모양을 취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형상과 모양이 이렇게 반드시 인간이어야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을 처음에 뭘로 만났어요? 어떤 형상과 모양으로? 가시 떨기에 붙은 그 불의 형상으로도 만났었거든요. 예. 다니엘 때는요, 손 나가지고 막 이렇게 쓰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의 실체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반드시 형상과 모양으로 오셔야 우리가 그분을 인식을 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러겠는데 그 형상과 모양이 굳이 뭐가 아니어도 인간이 아니어도 괜찮다. 그런데 그 형상과 모양을 통해서 내가 그 형상과 모양에 함몰되는 게 아니라 그 내 눈앞에 나타나신 그 형상과 모양을 취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딱 인식하게 되어지면 더 이상 뭐가 필요 없어요. 형상과 모양이 필요 없게 되어져요. 그러면은 싹 사라지겠죠. 예. 눈 앞에 있어도 우리는 그 눈앞에 계시는 형상과 모양에 우리의 마음을 전혀 뺏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 자기가 본 거, 그 형상과 모양 그려내는 거는 그거 못 만난 거야. 분명히 사건적으로는 만난 거지만 그 형상과 모양을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시고 싶은 뭐라 그래야 돼? 영광의 광채로서의 그 본체로서의 그 실존자로서의 그 하나님은 안타깝게도 만난 것이 아니다. 예.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그것조차도 없어. 슬프다. 슬프다. 천국과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지옥 갔다 왔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간증하잖아요. 요즘에는 뭐 거의 없는 것 같아. 대부분 다 버전이 옛날 거야. 그렇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막 진짜 뭐 천국 갔다 왔다느니 뭐 지옥 갔다 왔다느니 그래가지고 뭐 천국이 이렇고 뭐 지옥이 이렇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갔다 온 건 분명한데 경험한 건 분명한데 그가 갔다 온 거기는 천국이 아니고 그가 갔다 온 지옥은 지옥이 아닙니다. 예. 그런 거예요. 눈앞에 펼쳐진 그걸 통하여서 소위 말하는 그 너머에 있는 그 진짜 뭐라고 해야 돼? 그 진리로서의 그 영역으로 훅 넘어가야 되는데 안타깝게 그 부분에 대하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솔직히 아직까지는 단 한 사람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 근데 많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그 눈에 보여진 이 것들 너머의 그 진짜 진리로서의 그 영역, 하나님의 그 영역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정말 저는 많을 거라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는 건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목이 겁나 말라. 목이 마르니까 뭘 해야 돼?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물을 마시는데 왜 목이 그 갈증이 해결되어지죠? 뭐라고 설명할 거냐고. 맞잖아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뭐밖에 없으니까 직접 물을 마셔보면 되거든요. 본인이 물을 마셨어. 그래서 야 진짜 목 마를 때는 물을 마셔야 이 갈증이 해결되는구나.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 이거 말고 더 어떻게 생겼냐? 분명히 또 누군가 물을 거라니까요. 뭐라고? 진짜 목 그 갈증이 해결됩니까? 뭐라고 설명할 거냐고. 어떻게 해?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딱 그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30년 갔다 왔는데 거기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곳이라고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진짜 말로 어떻게 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은 분명한 메시지를 갖고 와요. 거기서부터의 메시지를 갖고 와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메시지 전하는 사람도 솔직히 못 봤어. 그냥 다 얘기하는 거 보면 제가 본 거 있잖아요. 천국이 이렇다더라. 천국에 누가 있더라고요. 예. 분명히 그분은 천국에 있을 줄 알았는데 지옥에 가 있더라고요. 막 이런 것들 그게 뭔 의미가 있어 그거. 예? 그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라고. 그래놓고 꼭 얘기 다 그렇게 막 자기가 본 거 다 얘기해놓고 항상 끝나는 시점에서는 뭐밖에 없어요? 이게 잘 믿으셔야 됩니다. 나 진짜 이게 지금도 잘 믿고 있어. 그 얘기 듣기 전에도 잘 믿고 있었다고. 그 얘기 듣는다고 더 잘 믿어지는 것도 아니단 말이지. 너무 안타깝다. 말이 너무 길었는데 야 이게 쓰잘데기 없는 걸로 30분을 썼네. 미친. 제가 요즘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7, 8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7, 8년 전에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진짜 막 7, 8에다가 빼곡하게 이런 쓰잘데기 없는 얘기 안 하고 그냥 준비한 말씀만 진짜 타이트하게 했는데 왜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여성 호르몬이 많아서 요즘에 어떤 분한테 이제 연락이 왔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제 모습하고 요즘의 제 모습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보는데 요즘 제 모습 보면은 되게 안쓰럽대요. 안쓰럽대. 점점 머리도 빠지고 설교할 때 막 횡설수설하고 안쓰럽대. 예전에 훨씬 더 보기 좋다고 그 얘기 하시더라고. 이네 진짜 이거 어떻게 돼야 되나. 요즘 고민입니다. 고민이야. 진짜. 뭘 하려고 했니? 못 알아보는 것 때문에 했구나. 깜빡깜빡하고 참. 네. 어디에요? 몇 줄 하면 되는 거니?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옷몇건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거 승천이겠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고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느니라. 네. 붙들지 말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좀 이렇게 설명하면 좀 복잡해요. 이게 지금 제사 이제 레위기의 제사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이 본문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부활하셔서 그대로 지금 하나님한테 이제 산 제사를 드려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 보고 산 제사로 하나님께 날마다 자신을 드리라라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그 부활의 영광을 취하셔야 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고. 그래서 부활하시자마자 지금 승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뭐 하려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활시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제일 먼저 자기를 나타내셔야 돼. 자기를 산 제사로 드려야 돼. 그런데 뭐가?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 하나님한테 드리는 제물은 흠도 점도 있으면 안 돼요. 온전한 걸로 드려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께 우리도 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뭐 제사 같은 거 드릴 때 먼저 이렇게 잘 차려놓고 제사 먼저 드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막 맛있게 먹기 시작하잖아요. 미리 간도 보면 그죠? 미리 간도 보면
안 되잖아요. 예. 그 부정타잖아요. 예. 간을 안 봤으니까 조상이 와가지고 이렇게 맛보다가 맛이 없어가지고 그거 버린 거야. 그래서 그 음식 그대로 있는 겁니다. 맛있어서 막 간 맞춰가지고 맛있어서 막 조상님 거 오셔가지고 그냥 막 개걸스럽게 그냥 막 어부작작전게 먹고 남은 거 하나도 없는 거지. 근데 제사 드리고 음식이 그대로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간을 안 먹은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야 니들이 다 먹어. 순간 이제 먹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레위기의 제사법 때문에 지금 이런 본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한테 뭐라 하는 거야? 야 만지면 안 돼. 그러니까 본문에는 없지만 그 부정한 손으로 만지면 안 돼. 예. 내가 하나님한테 그 온전한 그 온전한 상태로 하나님한테 먼저 드려줘야 되는데 이게 네가 이게 만지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때 마리아가 뭐 해버리면 만져버리면 예수님한테 흠이 생기 마리아가 만진다고 해가지고 무슨 뭐 예수님이 뭐 흠이 생기겠습니까? 그잖아요. 예, 그런 건 아니지만 마리아가 만약에 예수님을 만져버리는 그 순간 마리아는 심판받아 죽어요. 예, 부정한 자거든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로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 손 치더라도 아직 그에게 구원이 완료가 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승천하셔서 오셔야 그 다음부터 이제 뭐요? 구원이 완료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구원이 적용되어져야 된다는 말인데 아직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소위 말하죠 왕권을 가지고 오지도 않았는데 마리아가 딱 만져버리면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면 더 이상 뭐가 아니시다? 인간이 아니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예. 그런데 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맞습니까? 그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를 살리시기 위해서라도 야, 너 지금 나 맞으면 안 돼. 내 상태가 지금 그 이제 인간이 만지면 안 되는 상태야. 그러니까 좀만 기다려. 그러면 내가 만질 수 있는 상태로 내려올게. 복음이다. 그러니까 내려오셔가지고 올라갔다 내려오셔가지고 뭐라 그래요? 도마한테 만져봐. 이제는 만져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개념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초림, 죽고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재림하신다라는 이 큰 맥락이 있지 않습니까?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요 일련의 과정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 본문들이 항상 빠져 있어. 저 신학교에서도 이거 배워본 적이 없어요. 이걸 얘기하시는 분들도 못 봤어. 제가 지금까지 40몇 살이지? 제 마음은 항상 30이니까. 어쨌거나 이렇게 40 이렇게 뭐 넘게 신앙하면서 요 초림, 승천, 재림 사이에 이걸 얘기하시는 분들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잘하신다라는 한국의 내노라는 목사님들 설교를 다 들어봤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쓰신 책들까지도 그 설교집들 있고 아닙니까? 그것도 다 봤는데도 이 본문에서 그걸 그렇게 다루시는 분들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뭐 기라성 같으신 목사님들이. 그 원래 어떻게 되는 거냐면 초림하셨죠? 내려오셨습니다. 올라가셨죠? 그죠? 다시 내려와서 40일 동안 있다가 그 갈릴리에서 그 500여 형제들 다 앞에서 이게 다시 올라가시거든요. 이게 승천이야. 예. 그리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시 내려오세요. 예. 그런데 여기서 또 언젠가 모르지만 다시 내려오는 이거는 우리한테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40일 동안 자기 부활하신 거 이렇게 증거하시다가 공개적으로 승천을 딱 하셔요. 갈릴리에서 공개적으로 딱 승천하셨다가 뭘로 다시 오십니까?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안 떠나.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옛날에 그 재림 있지 않습니까? 우르르 쾅쾅하는 그게 없다니까 우리한테는. 근데 가장 중요한 요 두 사건 있잖아요. 마리아 지금 요 사건, 요 승천하고 성령으로 오시는 게 그 예수님의 그 재림이거든요.
요 두 사건이 딱 빠져버려. 예. 그리고 뭐만 지금 사람들이 갖고 있냐면 한국 교회가 갖고 있냐면 초림 내려오셨다. 갈릴리에서 그 공식적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신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다시 오시는 거 그 우르르 쾅쾅하는 요세 개밖에 안 갖고 있어. 그러니까 막 이상한 신앙들을 하는 겁니다. 이상한 신앙들을. 네. 우리는 제발 그러지 말자.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하여서 이 우리가 신학적으로 잘 이 맥락을 잘 잡으려면 이 본문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굳이 씁니다. 이게 1차 승천이에요. 예, 이게 되셨죠? 예. 그리고 2차 승천이 뭐예요? 그 공식적인 갈릴리에서의 그 구름 속으로 싹 사라져 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2차 승천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을 보면 1차 승천과 2차 승천 사이에 겁나 뭐예요? 왔다 갔다 계속 가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걸 엄청나게 많이 하신다고요. 이렇게. 네. 안 나오죠. 근데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신약은 구약의 재판입니다. 네. 구약의 형식을 그대로 예수님이 그 신약에서 다시 이제 성취하는 식으로 신구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지 않습니까?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요 시내 산을 엄청 올라갔다 막 해요. 네.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우리는 근데 시내 산 올라간 거 하면은 두 번밖에 생각 안 해요. 네. 첫 번째 돌판 받을 때 그리고 두 번째 돌판 받을 때. 근데 그 성경 보잖아요. 엄청나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그걸 캐치를 못하는 게 뭐냐면 올라갔는데 내려온 게 없어. 근데 또 올라가. 그럼 내려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내려왔는데 올라간 건 없는데 또 내려와. 그럼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친절하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거 사건별로 올라갔습니다 내려왔습니다. 올라갔습니다 내려왔으면은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 모세가 시내산을 2번 올라갔다 내려왔다라고 생각 안 할 거라고. 예. 그래서 요 모세의 시내산에서의 하나님 그 만나는 그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요거 끊임없이 올라왔다 내려왔다. 그러니까 숫자를 세보면은 최소 9번 이상 올라갔다 내려와요. 시내산을.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 이 사건 1차 승천하시고 내려오셔가지고 40일 동안 계속 부활 증거하시거든요. 근데 이 부활 증거하실 때 패턴을 보면 인간의 모습으로 형상과 모양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가 딱 알아먹으면 뿅 사라져. 어디가 계시는 거예요 그 부분이? 올라가시는 겁니다. 이 땅에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 그 형상과 모양으로. 이 땅에 있을 땐 형상과 모양으로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형상과 모양,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딱 봐버리면 더 이상 그 형상과 모양 필요 없다 그랬었죠. 그럼 예수님 어디 계셔야 돼? 올라가야죠. 올라가야 된다고. 그랬다가 또 이것도 부활하신 것도 이제 의심하고 있으면 또 이제 거기 또 가셔야 되거든. 그럼 또 내려오시는 거야. 그럼 또 보여줘. 그잖아요? 그럼 또 보고서 또 와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라고 하면 또 그 형상과 모양 또 없어질 거 아닙니까?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또 싹 사라져요. 그럼 또 어디 가죠? 저로 또 올라가셔야지. 뭐 노숙하시겠습니까? 형상과 모양이 없는데 무슨 노숙을 해. 그잖아요. 싹 사라져 버리신다니까. 네. 그러니까 1차 승천과 2차 승천 사이에도 수도 없이 뭐 승천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이걸 끊임없이 반복하신다고. 이런 게 보여야 돼요 성경에서. 예, 이런 게. 근데 맨날 맨날 재림만 얘기하잖아. 재림 뭡니까? 다시 오심이잖아요. 예, 오지도 않는 그 재림에 대해서 맨날 그것만 붙잡고 있다니까. 예, 그것만. 너무 답답하다.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높아지심에 대해서 제대로 성경적으로 이 교리가 확립되어져 있으면은 저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렁쾅쾅하는 그 재림을 그런 식으로 붙잡지 않아요. 거기에 올인하지 않는다고.
너무 답답해. 너무 답답해. 예. 진짜 한국 교회는 성경 진짜 한국만큼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그 이제 나라가 없어요. 정말 진짜 막 미친 듯이 성경 공부해. 성경도 많이 읽고. 진짜 막 교회적으로 지금 우리 안 하고 있지만 진짜 막 성경 통독 대회 하고 이런 거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어떤 나라도 이렇게 안 해. 어떤 나라도 그런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성경에 대해서 몰라. 희한해. 정말 몰라요. 정말 몰라.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고.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런 내용들이 다 있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있는데 너무 안타깝다. 너무 안타까워. 이런 것들이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에 대해서 다 모른다손 치더라도 예수님이 아주 주요한 내 구원을 이루어 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교리는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우리가 가져야 될 예수님에 대한 이 반드시 이제 명확하게 확립해야 될 교리는 첫째는 뭐겠습니까? 초림이겠지. 그죠? 사역은 다 날려도 돼. 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건 솔직히 날려도 돼. 그잖아요? 고치시고 초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 그리고 부활 그죠? 승천 그리고 성경에서 강림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다 재림이라고 이렇게 다 받아들이고 있지. 강림 요 5개는 진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요 5개는 다른 거 다 자취하더라도 그런데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 그리고 예수님 하면은 그냥 뭐 우리한테 좋은 거 있잖아요. 뭐 고치셨더라. 요거 뭐 쫓아내셨더라. 요거 없는 거 채워주셨더라. 요거 뭐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더라. 요거 요것만 갖고 있네. 너무 안타까워. 정말 우리가 예수로 통하여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 영생을 누리려면 다른 건 차치하더라도 이 5개는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고요. 낮아지심 뭐요? 초림, 십자가에서 죽으심, 높아지심 뭐요? 부활, 승천, 다시금 또 재림은 이거 낮아지심 아니에요. 이것도 높아지심입니다. 위치적으로 보면 저 위에서 내려오니까 이게 낮아지심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나한테 뭘로 오세요? 심판주로 오시면 안 되지. 만왕의 왕으로 오시죠. 사랑의 통치자로 오시지. 그러니까 그분은 나에게서 뭐예요? 높아지심이잖아요. 신분 회복해서 나한테 오셔서 나한테 높아지시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 2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뭐요? 비하와 승귀. 비하는 뭐? 초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 승기는 뭐? 3개. 승천. 부활. 승천. 강림. 이걸 이제 뭐 재림이라고 우리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적어도 요 2가지 두 가지 기둥의 5가지 내용들을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붙잡고 있어야 이상한 신앙을 합니다. 요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이 풍성한 그 복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다니까. 우리의 삶에서도요, 요 5가지가 끊임없이 일어나요. 끊임없이 내가 낮아져야 되고 죽어야 되고 살아나야 되고 다시 높아져야 되고 함께 해야 되고 이게 우리의 삶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난다니까요. 누군가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누군가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내가 낮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섬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초림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서 뭐 해야 돼요? 누군가가 자기 형제를 위하여서 죽기까지 사랑하면 최고의 사랑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뭐? 내 십자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야 된다니까. 죽으면 됩니까? 안 되지. 예수님이 나 살리려고 했는데 내가 죽는데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 뭐 해야 돼요? 부활해야 된다니까요. 부활해야 돼.
뭐예요? 그 부활은 결국 뭐겠습니까? 내가 그를 올바르게 이끌어야 되겠죠. 예, 이런 것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비하와 승기를 잘 알아야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복음의 진리로서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다니까요. 예.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 그냥 아는 거 그냥 오로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 그래서 맨날 십자가 보면서 그냥 눈물 흘리고 그놈의 눈물은 도대체 언제 멈추는 거야. 예? 작년에 흘렸으면 됐잖아. 근데 올해 또 흘리고 있네. 왜 흘리는 건데 도대체 뭐 때문에? 그죠? 죄가 해결 안 돼서 1년 동안 또 죄를 또 차곡차곡 쌓았군요. 왜요? 그죠. 됐죠? 나머지 잘 읽어보세요. 예, 부활,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 즉 자유와 영생. 우리한테 자유와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승천은 뭐예요? 신분의 회복이다라니까요. 신분의 회복. 예, 그래서 뭐요? 원래 예수님이 누구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한테서 이제 뭐 하시는 겁니까? 예,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겁니다.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전권을 수행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에게 합당한 자, 천국에 부합한 자로서 우리를 계속해서 어떻게 빚어가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한테는 뭘로 나타나겠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신다. 이제 제가 오늘 이제 그 얘기를 딱 듣고 그 여기 이게 비어간다고 안쓰럽다고 요즘 뭐 참 안쓰럽다고 그러시길래 도전을 받았습니다. 도전을 받아서 이제 지금 어쨌거나 지금 주일날마다 마가복음 진행하고 있잖아요. 마가복음을 일단은 미루고 실제적인 이제 설교를 하려고. 우리가 결국은 이 땅에서 신앙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형상에 대하여서 시리즈로 이제 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려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신데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중에 나는 어떤 부분을 이게 부분적으로 갖고 있는지 그러면은 그는 어떻게 그 부분으로 실제적으로 신앙하며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이 진리로서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위 이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주제 설교거든요. 주제 설교인데 주제 설교를 해야 되겠다.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밌으실 거예요. 네,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오신다고 하잖아요. 네.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데 이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 거는 구원의 완성이죠. 즉 만물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십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좀 복잡하긴 한데 우리한테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건 뭐냐면 저 십자가.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십자가가 서야 돼요. 십자가. 내 모든 죄를 도말시키는 건 십자가지 않습니까? 내 죄가 심판받는 건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게 서야 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거는 믿자마자 십자가 딱 쓰면 좋겠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럴 일은 거의 없어. 일단 믿기 시작하더라고. 십자가에 대한 실체 없이 믿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뭐요? 그 주님이 이제 그에게 오시는 거지. 주님이 오셔가지고 뭐 하시는 겁니까? 저 우르는 쾅쾅하는 그 심판주로 오시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려고, 즉
내가 이제 하나님을 직 대면할 수 있는 상태로 새롭게 빚으시기 위하여서 그때 이제 그 심판주로 나한테 오시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십자가가 쓰는 날입니다. 네. 그 십자가가 서야 내 죄가 심판을 받고 내가 의롭게 되어져서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이제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했을 때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우르릉팡팡하는 그 뭐 세상의 마지막 날에 그 오시는 그 주님이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그 시점, 예. 그 시점이 바로 요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면은 구원 완료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데 우리가 더 이상 뭘 바라겠어? 한 가지밖에 없겠네. 이제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게 뭔지는 아시죠?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거. 그게 있어야 이제 한 번 이제 물고가 탁 터져야 뭐가 생겨요? 수로가 생긴다고. 그래야지 이제 내 안에 계시는 그 소위 말하는 내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하고 우리가 이제 삶을 발맞춰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딱 되어지면은요, 제일 먼저 주어지는 은혜가 뭐냐면 머리가 열려요. 눈이 밝아져. 눈이 엊그저께 그 이제 신체 검사하고 왔는데 저 오른쪽 눈이 1.0에 아니지 맞아 처음에 가자마자 여기 아니지 이쪽 눈이 1.0에 이쪽 눈이 이제 0.9더라고요. 근데 시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이게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시야가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 추상명사가 있지 않습니까? 추상명사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형상이 없으니까. 그잖아요? 근데 추상명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놀랍죠. 대표적인 추상명사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 마음, 생각. 요게 보여요. 사람의 마음이 보이고 사람의 생각이 보여요. 예수님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셔가지고 뭐 은쟁반에 금상하라고 딱 경우에 맞는 말을 탁탁탁탁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딱 열린다니까요. 이게 열려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들이 왜 신기하세요? 근데 사모님 맨날 네. 목사님이 마음 안 열어준다고 못 열어준다고 그건 무슨 말씀이시죠? 목사님은 사모님 마음 안 보이시냐고요. 훤히 보이죠? 아 근데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전 모른 척하지 않아요. 뭐야? 몰라주신다고 몰라주신다고 그러는데 사모님. 그러시던데. 은쟁반에 금사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럼 찔르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뭐 찌르는 거 나오고 모르는 거. 아니 그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그 생각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냥 뭐 누군가 거도 훤히 보이는 거 아는데. 아닌데 모른 척. 저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뿐입니다. 품어낼 뿐이지. 뭐 그런 게. 보여요. 근데 이게요. 제가 이제 그런 분을 만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정신과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은 이제 저 같이 이제 박사 코스에서 같이 공부하셨던 그 의사 선생님이세요.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을 워낙에 많이 만났지. 네.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도요. 그냥 사람이 딱 들어오면 그냥 보인대요. 심지어는 그 직업도 안 돼.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떤 이제 뭐 이렇게 중년 여성분이 오면
저분의 남편은 그런 분이시게 딱같이 보인대요. 네. 그냥 보인대. 사람을 얼마나 많이 만났겠습니까? 이게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만큼 한 사람을 깊이 만나느냐. 예. 이게 정신과니까 이제 그 계속 똑같은 사람을 계속 보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딱 문 열고 이제 이제 진료실 문 열고 딱 들어오면은 그냥 딱 보인답니다. 아. 그분 어디 계세요? 거기 계십니다. 네. 네. 제가 그분한테 많이 배웠거든요. 같이 이제 그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배웠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이쪽에서 이렇게 한움을 파다 보면 그냥 보인대. 그냥 보이는데 어느 순간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되게 또 신실하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또 그쪽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본인 직업이 그거다 보니까 하나님 거기다 또 은사까지 주신 거야. 그래가지고 허니 보이는가 봐. 자기도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는데 보인대요.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 마음에 상임을 가져와서 감사했었죠. 근데 우리에게 이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을 내가 딱 받게 되어서 내가 거룩하게 되어지면, 내가 의의 영역으로 훅 넘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보여져요. 하나님이 자꾸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고 들려지지 않았던 소리들이 들려지게 되어져요. 그거가 그렇게 되어지면은 조심해야 돼. 설교 너무 긴데. 그러면 교만해져 자칫. 정말 그러면 진짜 한두 것도 없이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교만해지지 않으려면 그걸 왜 보여주시고 왜 들려주시는지에 대하여서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왜 보여주실까? 왜 들려주실까? 요거까지만 하고 또 마치겠습니다. 왜 보여주시고 왜 들려주실까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네. 필요해서 그리고 네. 그걸 알므로써 다른 네. 상대방을 그죠? 잘 네. 알아. 아주 유명한 그 이제 철학자가 요런 말을 했습니다. 뭔 말을 했을까? 그렇죠. 너 자신을 알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고개 들고 설 수 있겠습니까? 그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보고 독이 고든 백성 되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거 그래가지고 그런데 해가지고 높아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가 뭐가 있다고 하지도 말라고. 꼭 은사자들 보면은 교만하거든. 진짜 거의 교만해. 본인이 교만한지도 모르는데 교만하거든. 교만하지 말라. 겸손하고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거야. 내가 특별하고 그런 게 아니다. 아니 특별하긴 하네. 아무것도 아니어서 특별한 거지. 그래서 나보고 좀 뭐 좀 되라고. 나보고 아무것도 아닌 나보고 뭐 좀 되라고. 뭐가 보겠습니까? 하늘에 보석되라고. 옆에 좀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늘에 보석됩시다. 하늘에 보석됩시다. 네. 되었지. 되었습니까?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우리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라의 왕이시며 왕이시며 뜻이 뜻이 하늘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루어진 것 것 같이 같이 땅에서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는 양식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들을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면서 주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안녕 들어가시고 다음 계시면 되겠습니다.